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없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셨는가,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나서 성전을 개혁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가? 그게 뭐냐면 최소한의 열매, 성도에게 맺혀야 될 최소한의 열매가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기 위해 하셔서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는 뭐 이런 어떤 고난주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종료주일 이렇게 지키지는 않지만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주님이 베다니에서 벳바게로 가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가져오라. 왜 가져가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하고 그걸 가져오게 하시면서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를 흔들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입성을 맞이하는 그 장면이 2000년 전에 이제 오늘입니다. 그리고 내일 그 다음날 내일 있을 사건이 오늘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고난주간의 묵상을 쭉 이렇게 이어서 하고 싶은 분들은 마가복음의 순서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마가복음의 순서를 따라서 오늘, 내일, 그 다음날. 이제 내일의 어떤 주어질 고난주간의 메시지를 오늘 나눌 텐데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에 대한 메시지를 나눌 때 내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서 그리고 또 오늘 기도함으로써 내일 한 주간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될까 거기에 대한 좀 분명한 메시지가 나누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좀 구조를 나누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12절부터 26절까지잖아요. 12절부터 14절까지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저주하심.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성전 정화 또는 성전 개혁, 또 다른 말로 성전 정결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20절부터 끝절까지는 열매 맺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다가 기도의 감동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듣다가 기도의 불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듣다가 기도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또 말씀은 듣다가 믿음이 생겨나고, 이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은 기도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활동은 뭐냐 하면 기도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첫걸음, 믿음의 첫걸음을 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의 어떤 아주 기초적인 증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증거가 보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가능하다면 메시지를 최대한 이제 단축하고 기도 시간을 좀 늘리면 좋을 것이다.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기도를 좀 깊이 있게 좀 이렇게 쭉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셨는가?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전에 바게라는 말은 덜 익은 무화과라는 말이고,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죠.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감람산에. 그 앞에 베다니라는 동네가 있고, 거기서 이제 벳바게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새끼 나귀,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스가랴 9장 9절을 이루기 위해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새끼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주인이 그거 왜 들고 가냐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시키고 경험을 먼저 주고 하나님 알도록 하지 않으셔요. 그 순종을 알게 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하면 경험이 오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근데 어떻게 간사하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경험을 주시면 순종을 하겠다 얘기를 하고, 하나님 지식을 먼저 주셔서 이해를 시키시면 내가 순종을 하겠다 하죠. 근데 이 앞전 본문은 철저하게 그것을 반대로 엮어버려서, 역으로 뒤집으셔서 순종을 하면 이해가 될 거다, 순종을 하면 내가 누군지 이해가 될 뿐 아니라 경험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할 거다, 이것을 약속하시면서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나귀를 데리고 오라, 주가 쓰시겠다. 우리 같으면 소심해서 그거 왜 들고 가노? 주가 쓰시겠다, 뭐 이렇게 하고 간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앞에, 집 앞에 여러분 누가 막 차 문을 따, 한 번도 내가 타보지 못한, 춤이 날아가는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오늘 새 차야, 한 번도 타보지 못한 그 새 차를 내가 다음날 타야 되는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문을 따. 너 뭐 하는 거야? 주가 쓰시겠다, 이러고 바로 뒤통수 맞아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걸 당당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우리 같으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바로만 하면 그건 도둑질이거든. 그렇게 하나님 순종을 요구하시고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 이튿날이 되어서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그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왜 나왔냐면 이 당시 6월절이기 때문에 고난주간 시즌은 6월절 시즌이죠. 사람들이 포화 상태로 예루살렘 성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기 때문에 베다니로 가서
이제 그 숙박을 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 나오는데 배가 고프시고 좀 시장하셨나 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묵을 숙소가 없어서 배단위로 건너간 거죠. 그러면서 성전으로 다시 가는 길에 저기에 무화과 나무를 봤습니다. 배가 고프셔서.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멀리서라고 되어 있죠. 멀리서 잎사귀 있는이라는 말이 에코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있다가 아니라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 이걸 강조하는 거겠죠. 잎사귀만 가지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봤다. 멀리서 쫙 보니까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현재 분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이제 막 그걸 가지고 이 잎사귀를 유지하고 있는. 이 무화과의 특징이 뭐냐면 잎사귀를 내자마자 열매를 맺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나무들은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고 꽃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열매가 나요. 그러니까 무화과 아니에요, 무화과. 그래서 멀리서 이제 잎사귀만 있는 것을 보고 나무를 향해 가셨어요. 그걸 보고 저기 무화과가 있네 하고 그 나무가 있는 곳을 향해 가셨단 말입니다. 왜 가셨냐 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여기에 보면 휴리코스라는 말이 있는데 찾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을까 하여가 아니라 어떤 걸 찾고 싶으셨나 봐요. 뭘 찾고 싶으셨겠어요? 열매가 있을까? 그걸 열매를 찾고 싶으셔서 가셨다. 어떤 기대감이 있으셨겠죠. 왜냐하면 잎사귀가 나자마자 열매를 맺는 게 무화과의 특징인데,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혹시라도 열매가 지금 있겠구나 하고 열매를 보시려고 가까이 갔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찾을까 하여, 있을까 하여라는 게 미래형이거든요. 미래형이기 때문에 기대감인 겁니다. 기대감. 주님이 기대감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계시는 장면인 거예요. 군침을 흘리면서 배고프다. 무화과가 있을까? 하고 가는 거예요. 익지 않은, 여기 보면 나무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께서 열매가 있는지 있지 않을까 하는 이 기대감으로 가셨는데, 여기 이스라엘에는 무화과 나무가 1년에 크게 2번이 열립니다. 2번이. 크게 2번이 열리는데, 그러면 이때가 어느 시즌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왜 예수님이 저주를 했는가? 왜 또 주님이 가셨는가? 그걸 지금 궁금하잖아요. 안 가보네. 자, 여기 보면 크게 1년에 이제 무화과가 2번이 열립니다. 첫 번째는 3, 4월에 열리는 3, 4월에 봄에 열리는 무화과를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라는 말은, 파게는 덜 익은 무화과, 덜 익은 열매, 덜 익은 열매가 맺히는 이 시즌을 3, 4월. 지금 6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언제겠습니까? 요때. 그러면 자, 두 번째가 어떤 거냐면 테에나라는 말인데, 이거는 두 번째 무화과가 열리는 시즌은 8월에서 9월입니다. 그러니까 수확기예요. 수확기인데 이거를 이제 가장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 그래서 테에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수확할 수 있는 다 익은 열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주님이 열매가 있을까 하여라고 하는 것은 요 덜 익은 열매. 희한하죠? 3, 4월에 덜 익은 열매. 맛없잖아요, 사실.
저는 떫은감 이런 거 저도 안 먹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사실. 무화과도 맛있다 하는데 저는 그 무화과 특유의 그 식물 비린 냄새가 있어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동 지역에서 나는 아주 맛있는 무화과, 그 철에 난 무화과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고 딱 맛없는 무화과가 나는 그때였어요. 그때. 그럼 첫 번째 무화과는 어떤 사람들이 먹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먹으라고 마음껏 놔둡니다. 가난한 사람, 가난한 자의 것이고 나그네. 그러니까 나그네들이 먹으라고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8, 9월에 열리는 거는 상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상품. 제 글씨는 아무 상품 가치가 없는데 요 무화과만큼은 상품 가치가 있는 무화과. 그래서 그 잎이 무성해지고 맛있는 때, 예수님이 태에나는 아직 없을지라도 파괴를 기대하고 왔단 말이에요. 파괴를. 희한하단 말이에요. 왜 하나의 파괴를 기대하고 왔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셨습니다. 배도 고프셨겠지만 무화과를 보시면서 무화과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이것은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기대가. 이스라엘 자체,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통해 부르시고 세 가지 약속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종되었던 종살이했던 그 애굽 땅에서 주님이 구원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셔서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복의 근원이 왔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이 이스라엘이 열방을 향해 제사장 나라가 되려나 내가 성경 말씀을 이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이스라엘이 나를 받아들이고 열방 가운데의 제사장 나라가 되려나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 시장하기도 했던 그 발걸음으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파괴라도 보려고 해서 파괴. 그래서 근데 보면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아무것도라는 말이 우덴이라는 말인데 아무것도보다도 하나도 아닌이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도 아닌. 뭐 비슷한 말인데 저는 이 번역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없더라라는 말이 휴렌인데 찾다. 그러니까 잎사귀 외에 단 하나도 찾지 못했다. 예수님이 기대감을 가지고 무화과의 나뭇잎을 들어봤는데 단 하나도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을 수가 없었고 그게 딱 이스라엘을 보는 듯한 심정이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태에나 다 익은 열매가 아니라도 파괴, 덜 익었더라도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열매라도 찾기를 원했는데 나뭇잎을 들춰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굉장히 위선적이고 속이는 나무였어요. 속이는 나무. 그래서 겉모습은 화려해 잎사귀가 있어요. 그러면 열매가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그리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율법이 그들에게 있어요. 헤롯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놨어요. 누구보다 멋지게 성전의 제사장들이 쫙 차려입고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마치 무화과의 모습을 잎만 무성한 무화과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속은 철저하게 비어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대감을 안고 보신 만큼 실망도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열매를 맺으려나, 이제 나를 닮으려나, 이 상황에 나를 닮으려나, 내 말을 따르려나, 나를 찾으려나, 나를 의지하려나, 그런 어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열매의 수준에 맞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이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시다. 그런데 막상 잎사귀는 화려해. 나 집사 달았네, 너 집사 달았네, 너도 나도 다 알았네. 성경 1도 그랬어. 서리 집사가 됐단 말이야. 안수 집사가 되셨어요.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목사님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잎이 막 무성하게 나요. 그냥.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잎은 무성하게 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보기에도 야, 저 집사님 이번에 뭐 안수 집사 되셨다더라, 저 집사님 이번에 목자 되셨다더라, 아, 뭐 예배팀 리더로 이제 세워졌다더라, 아니면은 뭐 야, 중직이 됐다더라, 어느 부서에 어떤 주요 인물이 됐다더라. 뭐 어떤 사람조차도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볼 때에 잘하리라, 야, 잘하겠지, 든든하다 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이 우리 모두의 겉모습이네. 겉모습이. 하물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우셨는데 입만 무성하기만을 바라고 있는 게 아니겠죠. 입만 무성하기를 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10대 교회가 대한민국 땅에 있습니다. 산마다 기도원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선교의 인구 대비 선교의 그 비율을 자랑합니다. 잎은 무성하게 자라고 전 세계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한국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잎을 열어보시는 분 앞에서는 열매가 없다면, 큰 기대감을 가지고 내 인생을 들춰보시고 우리나라를 들춰보시고 내 가정을 들춰보시는데 아무 열매가 없다면, 이스라엘 모습이 딱 그 모습이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고 해서, 무화과의 때가, 아이 때가 아닌데 왜 들춰보고 그래, 부끄럽게. 여기는 두 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를. 여기 이제 뒤에 부연 설명은 요 두 번째 다 익은 열매의 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수확기가 아니라는 의미인데, 하지만 파게 덜 익은 열매가 없다는 말은 결국에는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익은 열매도 없어. 왜냐하면 덜 익은 열매라도 있어야 세월이 지나면 뭐가 있어요? 익은 열매가 있는데 덜 익은 열매조차 없으니까 이건 그냥 없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대감을 안고 우리의 인생을 가끔 들여다보실 때에, 물론 매일 들여다보시지만 그래도 인생의 어떤 결정이나 중요한 주님을 따라야 될 때, 선택해야 될 때, 믿음의 기제를 발휘해야 될 때, 순종에 참여해야 될 때, 성령의 성품을 가져야 될 때, 이때 주님이 우리 인생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본다면 기대감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일단 좋은 신호입니다. 근데 거기에 덜 익은 열매라도 있다면 주인의
기쁨을 제공하는, 주인에게 기쁨을 제공하는 성도이자 주인에게 기쁨을 제공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저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위해? 오직 나의 주님을 위해, 오직 나의 하나님을 위해, 그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입 무성한 거는 사람 기뻐해주고 사람 칭찬해줘요. 하지만 이 열매를 오직 누구에게 바쳐야 되냐 하면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오직 내 주님에게 열매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저주를 하십니다. 나무에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니게서 뭐하지 못한다고요?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는 거. 왜 그러냐 하면 무화과 나무의 기쁨이 뭐냐 하면 사람에게 태에나, 무화과 나무의 최고의 기쁨은 사람에게 익은 열매, 태에나, 농부에게 그 태에나를 바쳐서 상품 가치를 끌어올리고 그를 흡족하게 하고 기쁨을 제공하는 게 무화과 나무의 존재 목적이자 무화과 나무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역할. 근데 무화과 나무가 파게도 맺지 못하도록 저주하셨습니다. 야, 파게조차도 더 이상 맺지 못하도록, 내년, 그 후년, 그 내년에도 맺지 못하도록 완전히, 나중에 뒤에 구절을 보면 뿌리조차 말라버려서 ip사귀, 그렇게 자랑하던 ip사귀조차 말라버리고 뿌리조차 말라버려서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교회의 존재 목적은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성품에 참여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개인의 변화를 이루어서, 조금이라도 개인의 변화를 이루어서 주님, 내가 주님 닮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닮아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게 주인이 기뻐할 좋은 열매요. 익어가는 중이고, 영혼의 구원의 열매. 주님, 내가 받은 복음, 내가 이제 나만 살기가 부끄러워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내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이며 사명을 감당하는 열매. 그것이 우리가 주인에게 드려야 할 최고의 열매, 테에나라는, 테에나. 이런 열매들이, 자, 이런 어떤 테에나는 예를 들어 성품의 변화, 뭐 영혼 구원, 뭐 선교, 이런 어떤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고 자기를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이런 일이 테에나라고 얘기를 한다면, 파괴, 주님이 이것만이라도 원하셨던 파괴가 뭘까요? 파괴. 저는요, 최소한의 교회의 존재 목적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교회의 존재 목적과 교회의 역할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를 해야 성품의 변화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변화의 기초가 기도가 되어야, 주님, 내가 주님 닮고 싶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내게 살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연약함을 눌러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성령의 성품에 참여하고 주님을 닮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고 주님께 그 힘을 구해야 성품의 변화도 있는 것이고, 영혼 구원, 주님 내가 이 영혼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이 선교지에 가고 싶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주님, 누구에게 가며 누구에게 전하며 누구에게 말을 할까요? 라고 기도를 해야 영혼 구원도 되는 것이고 선교도 되는 것이고,
사명도 주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모든 것이 기도와 얽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 내 연약함의 모든 것, 내 부족함의 모든 것, 내가 찾아야 되는 모든 것에, 잃어버린 모든 것의 회복과 되찾는 그 비결이, 모든 것은 기초, 파괴가 뭐냐 하면 기도의 열매라도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을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15절에서 19절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상과 비둘기 비둘기 파는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16절까지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전은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에론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나오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오스는 성소지성소를 얘기를 할 때 나오스라 얘기를 하고, 히에론은 성전 전체를 얘기를 할 때 히에론이라 얘기를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보이나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앞줄은 잘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미안합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이게 성전 전체인데, 레이저가 왔나 오늘? 아니, 꺼졌어요. 이건 잘 나오네. 여기 보면 히에론이 어디냐면, 히에론 이런 데를 히에론이라 합니다. 이런 데. 나오스를 어디라 하냐? 여기를 나오스라 합니다. 여기를. 자, 히에론은 어디냐? 여기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뜰. 여기 뭐냐면, 여기까지 들어가면은 이방인이 목숨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곳이고, 여기는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기는 넓은 마당, 뜰. 그래서 여기를 이방인의 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안 보이지만 여기 이쪽을 여인의 뜰, 여자들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는 이스라엘의 뜰,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갑니다. 좀 더 가까이 가면 제사장의 뜰, 그리고 성소지성소인 겁니다. 지성소 이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 성전은 지금 어디냐 하면, 성전 정결 사건은 여기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는 주로 이방인들과 순례자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쪽에서 모여서 유월절을 이제 준비하고 이랬던 된 거예요. 이걸 왜 설명하는지를 좀 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아까 봤는데, 여기 매매하는 자들이라고, 매매하는 자들, 제사 제물을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이 매매하는 자들이 아까 이 이방인의 뜰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자들, 이 말은 왜 돈 바꾸는 자들이 있냐면 환전상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 1년에 3번 정도 유월절, 장막절, 칠칠절 이런 데가 되면, 오순절 이런 데가 되면 멀리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가 얼굴이 그려져 있는 화폐는 이게 우상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성전세를 못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얼굴이 찍혀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 생각이 나서 그걸 못 내고, 이 두로의 은화라고 하는 은으로 순도가 제일 높고 우상의 형상이 없는 이제 그 화폐가 있습니다. 이걸로 바꿔주도록 됩니다. 바꿔주도록. 그래서 성전세를 내게 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이거를 바꿔주도록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자,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자들, 그 다른 공간 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비둘기뿐만 아니라 소, 양 이런 거 다 팝니다. 그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자리를 주님이 엎으셨어요. 주님이 아까 그 사진을 한번 보면 예수님이 제가 보기에는 좀 입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 이스라엘은 굉장히 온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 땡볕에서 막 장사를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이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늘로 간단 말이에요. 그늘로. 요런 데서 이제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요런 데서. 비둘기 얼마, 뭐 돈 바꿔드립니다. 수수료 내가 더 싸다.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약 500m가 되거든요. 이게 그냥 모형으로 봐서 여러분이 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500m, 500m. 그럼 예수님이 여기를 막 돌아다닌 건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체력 나갑니다. 돼요, 돼. 헥헥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디 부근을 그냥 쭉 다니면서 이런 데를 다니면서 막 이제 상인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비둘기를 막 쫓아내시고 소와 양을 막 쫓아내시고 했을 거예요. 그럼 막 요즘 사람들은 뭐 동물 학대를 하겠지. 동물 학대하지 마세요, 예수님. 예수님 막 소한테 안박 걸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는 동물 학대를 할 거예요. 동물 학대라고. 뭐 이런 동물 보호 단체나 그 캣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는 여기 있는 캣맘들이랑 뭐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여기 혹시나 뭐 캣맘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조용히 부탁하는 바는 아무 때나 좀 밥 좀 주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고양이가 다 안 먹으면 쓰레기 무단 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도 지지 않을 거, 본인이 키우시지도 않을 거 길거리에다가 밥 주지 마세요. 애들 발정 나서 올 때 주민들이 시끄러워합니다. 뭐 하다 해야 되나? 그 동물보호단체 이런 사람들은 이거를 뭐라 했겠지만 예수님 이 당시에는 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꼴을 보기 싫으신 거예요. 꼴을 보기 싫은 거예요. 왜 싫을까요? 왜 싫을까? 여기 보면 처음에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왜냐하면 순례객들이 열방 가운데서 오기 때문에 먼 길을 오니까 오다가 그 양이나 소나 자기 재물을 들고 오다가 강도를 만나거나 그리고 뭐 맹수를 만나거나 아니면 강한 모래바람에 의하여서 떼굴떼굴 구르다가 아니면 막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그렇게 준비했던 양이나 소가 흠집이라도 나면 이게 재물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제사장이 검수한 것을 예루살렘에 팔아주는 편의 서비스를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돈이 되거든요. 돈이 되니까 5배를 띄운 거예요. 5배를. 양이 100만 원이라 치면 500만 원을 때려버린 거예요. 100만 원을. 소가 500만 원이라 치면 2,500만 원을 때린 거예요. 2,500만 원을. 그래서 그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한테 임대료를 떼주고 그렇게 비싸게 받은 거예요. 그 일반 평민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흠을 가지고 오면은 제사가 안 드려지니까 생돈 내가지고 5배씩 내가지고 완전히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치가 돼버린 거예요. 장사치가 5배를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거래가 되고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그냥 장시장이 돼버리고 사업터가 돼버리고 비즈니스 관계가 돼버리고 예배 모임이 아니고 그냥 교회 모임, 성전 모임이 부패하게 된 거예요. 부패하게. 그러니 본인들의 존재 목적과 부르심을 완전히 상실했을 뿐 아니라 이방인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어디냐면 장소가 아까 어디라 했습니까? 이방인의 뜰이라는 거야. 이방인의 뜰.
그럼 이방인이 기도해야 되는 자리고 이방인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자리인데 유대인이 자기의 사리 사욕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사치와 사익과 교회를 이용하여서 성전을 이용하여서 자기 이득을 챙기고 교인을 이용하여서 자기 이득을 챙기는 일이 성전 가운데 벌어지니까 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방인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설 자리가. 기도실인데 강도의 소굴이 됐다. 강도의 소굴이. 그래서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아직 예배를 모르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게 하는 곳이 교회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목장이 기도의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사교 모임 되지 말고 여러분의 목장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막 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막 하하 개모임, 거룩한 개모임. 우리 목장은 거룩한 개모임. 거룩한 개모임이 되지 마시고 누구 한 사람이라도 와서 목장이 기도가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러운 목장.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기도부터 하자고 하는 목장. 무슨 염려와 갈등이 있으면 목자한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장. 그래서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서 만민은 뭐냐면 모든 이방인을 뜻합니다. 모든 이방인.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이 기도하는 집, 모든 이방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여기 이방인의 뜰. 여기 주목할 게 뭐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기록된 바라고 하는 동사가 있죠.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록된 바, 그리고 또 강도의 소굴을 뭐하였도다? 만들었도다라고 하는 동사가 전부 다 현재 완료형이란 말이야. 완료형.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삶의 선택지가 두 개예요. 두 개. 돼버린 거. 하나는 기록된 대로 사느냐,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사는 삶이 있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판으로 사는 사람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세속에서 그 깔아놓은 판에서 사는 사람도 있는. 그러니 이 완료형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가 사는 목적과 사는 이유와 사는 부르심은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목적이요, 기도의 부르심이 있는 목적이요, 우리가 받은 부르심은 이미 기록된 삶으로 정해져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록된 대로 사셔야 됩니다. 성경이 기록된 대로 사느냐, 마귀가 만들어 놓은 교회 안의 부패함, 그거를 아무 찔림 없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판대로 목장 모임에서, 교회 모임에서, 부서 모임에서 이거 세속적인데, 세상적인데, 세상 가치인데 라고 하는 그냥 자연스럽게 쓸려가느냐, 기록된 대로 사느냐, 만들어진 대로 사느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대로 사느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대로 사느냐, 그걸 정하는 겁니다. 기도의 집으로 사느냐, 강도의 소굴로 사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죠? 이게 정확한 적용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사업, 큰 교회는 그렇다던데, 더 큰 교회는
사업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사업 인맥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자기 사익 때문에 교우 관계를 하고, 그런 어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죠. 근데 물론 누군가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개업을 하거나 뭐 영업을 하면 당연히 우리는 격려 차원이고 복을 받아라 하고 기도해 줄 수 있고 한 번 더 팔아주고 이런 거야 할 수 있지. 근데 의도 자체가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기도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에는 관심이 없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다면 기록된 대로 사는 게 기록된 삶을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대로 성전 삼으신 대로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실에서도 나는 항상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쓴뿌리가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 뭐냐 하면 바야흐로 12년 전에 이 쉐키나홀에 그때는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정말 12시부터 4시까지 계속 기도 시간을 지켰었어요. 그래서 매일 철야를 하고 그때 대학생이었는데도 그게 너무 좋았었어요. 학업도 하고 철야도 하고 그게 그때는 또 저력이 또 되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는 기도실이 이상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렇게 뛰어다니는 사람도 많고 여러분 그런 사람 봤어요? 나는 기도하다가 혼자 철야를 막 이게 새 건물이었거든. 새 건물이어서 아버지 하면서 혼자 철야를 해. 막 하는데 이상한 사람이 막 이렇게 뛰어. 못 봤죠? 이게 거짓말 같지? 난 진짜 했었다니. 아프신 분 같았어. 강씨처럼 막 뛰어다니는데 막 주변을 막 뛰어다니는데 나는 계속 기도를 해. 무서워서 계속 기도해. 나가지도 못하고 나가면 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여기서 기도의 집이구나. 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다가 성경도 한창 읽을 때 제가 그때 전도사도 되기 전이었어. 쉐키나홀이 저희 교회 기도의 집이잖아요. 기도의 집. 거기 이제 독서대를 사놨는데 어떤 놈이 그걸 또 훔쳐갔어. 근데 바야흐로 그때 없어진 독서대가 아직까지 안 돌아오고 있어. 누구야 도대체? 그때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성경 하나 읽어볼 거라고 그 독서대 사가지고 매일 읽다가 점심 먹으러 잠깐 나갔다 왔더니 그거 훔쳐갔더라. 그 열받아가지고 그거 빨간색 글씨로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고 내 벽에 붙였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게 기억이 나네 갑자기. 여기가 강도의 소굴이냐 들고 와라. 그때 막 24살 5살이라서 막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들고 오소. 그리고 우리 공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던데 자기 제일 힘들 때 예배 관련된 책을 딱 사놨는데 그게 없어졌대. 기도의 집에서.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가지고 오더래. 한 달 지났는데 자기 책상에 있더래. 근데 그냥 가지고 오면 되는데 거기에 줄이 꺼져 있더래. 그래서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저 회개를 촉구합니다. 저는 이거는 웃으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참 어려운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전도사도 되기 전에 전도사 때였나 그때였는데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책 하나 사기도 힘들었던 그 시절에 그거를 한 달 동안 가지고 줄 거 가지고 뭐 어떡하노 그거. 문디 콧구멍에 마늘을 빼먹지. 서울 사람들을 위해 해석을 해드리면 문둥이의 경상도 콧구멍에 마늘을 빼먹는다. 진짜 뺏을 거 없는 사람 것까지 욕심을 내서 뺏는다. 그래서 문디 콧구멍에 마늘을 빼먹는다 이건데 그때 우리는 그런 심정이었어. 마데르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성전.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말은 성전된 우리 안에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이웃과 세상을 향한 타인의 공간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까 그 성전의 구조를 보면 나우스는 요만한데 히에론, 이방인의 뜰이 이만하잖아요. 거의 성전의 70% 정도가 됩니다. 어떤 곳이냐면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도록 만든 곳이 히에론이란 말이에요. 히에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셨을 때도 나 자신의 개인의 사익과 개인의 유익과 개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많은 이 성전 안에 여러 영역을 무엇으로 만들어 주셨냐면 이웃과 세상을 위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네 사업과 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도록 히에론을 성전의 80%로 만든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을 때에 내 삶을 위하여서 공간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각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인데 그 안에 여러 영역은 대부분의 영역은 옆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있고 세상을 위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전으로 존재하느냐? 하나님을 위해 존재할 뿐 아니라 히에론이 이만큼 넓은 것처럼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열방을 위해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이 존재하는 거고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 사랑과 사익을 위해서 살다 보면 기도의 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도의 불이 꺼지는가? 가만히 보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자신을 위해 살다 보면 기도를 쉬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유익을 위해 사는 방법은 기도와는 전혀 다른 방법이거든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 달콤한 방법이거든요. 왜 기도의 불이 꺼지는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만 살다가 기도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강도의 소굴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열매조차 맺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결국 우리는 강도의 소굴이 돼버립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장의 기도가 왜 꺼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모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모임이 돼버리고 목장이 그냥 친목 위주의 사교 클럽이 돼버리면 기도하자고 하는 말이 부끄러운 이상한 형태가 된다. 기도하자고 하는 말이 낯선 이상한 조직이 돼버린다는. 그래서 나와 내 클럽을 위해, 내 모임을 위해 살다 보면 기도, 교회의 기도, 개인의 기도의 불이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개혁이 장사꾼을 쫓김을 받고 난 후 가장 큰 변화가 뭐냐 하면 마태복음 21장 14절, 이 쫓김을 받고 가장 큰 변화, 마태복음 21장 14절 읽어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온 거 같이 읽어도 되고요.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선포를 하시고 그것을 개혁했더니 장사꾼들이 다 빠져나가고 쫓김을 받은 자리에 누가 나오냐 하면 그동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던 맹인과 저는 자들과 이방인들과 연약한 자들과 어린아이의 노랫소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호산나하며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열방의 구속사를 누가 맡고 있냐면 알량한 내 개인의 사랑, 열방이 나오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을 누가 맡고 있냐면 신앙의 진보가 없이 멈춰서 있고 자기 사랑과 자기의 살찌우기 위해 사는 삶으로 신앙이 멈춰져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들어 쓰실까? 그러니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을 완전히 내어 쫓아보내니 드디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성전에 나오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 참 놀라운 계시가 뭐냐면요. 자, 이런 거예요. 이게 성전이면 네모 반듯하게 잘 그렸다. 자, 보세요. 자, 이 성전이다. 이게 히에론이다. 여기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여기는 성소, 이게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여기 장사하던 사람들 다 내어 쫓김을 당했어요. 그죠? 다 쫓아냈습니다. 그럼 갑자기 성전 밖에 있던 맹인들과 이방인들과 나그네들, 연약한 사람들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뭐가 남냐 하면, 그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고 싶었지만 5배를 주고 억울하게 예배를 드려야 했던 정말 참 경건한 유대인들이 한 무더기가 여기 있고, 그리고 이 성전 안에 있고, 그리고 이 장사치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했던 사람들, 이방인들, 연약한 사람들, 나그네들이 여기 있고,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있고, 이게 뭐예요? 한 세 사람이에요. 한 세 사람. 결국에는 이 성전이 왜 존재하냐면, 이제 벽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개개인의 성전이 왜 존재하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것과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회복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나오게 하는 그 부르심을 위해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필요하고, 그게 최소한의 파괴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파괴. 최소한의 아직 익지 않았지만 먹으실 수 있는, 주님이 흡족하면 먹으실 수 있는 열매가 파괴, 기도에 있다는 18절에 보면, 여기부터 이제 빠르게 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하고 꾀할지,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고 그를 두려워함이라. 이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는 거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했던 말. 이사야 말과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 예레미야의 말, 이것이 인용을 하면서 성전을 정결시키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지금 죽이려고 하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원수는 부르심이 회복되는 여러분을 방해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갑자기 예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성전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원수는 저와 여러분이 파괴, 최소한의 교회의 존재 목적, 역할 요만큼이라도 회복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며 그것에 이를 갑니다. 여러분, 반드시 열매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매 맺으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20절부터 이제 끝절까지는 보면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뿌리째 말라버렸어. 뿌리째 마르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말도 못해. 너무 이게 두려운 현상이니까. 요즘 저주에는 그 다음날 말라버렸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어머 줘봐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항상 이게 나서는 데에 일가견이 있어요. 라삐어, 야,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데 보소서, 저주하신 게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때부터 열매 맺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시작하십니다. 열매 맺는 기도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자, 열매 맺는 기도 첫 번째 뭐냐면,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기도의 첫 번째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실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열매 맺는 기도의 첫 번째 자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라라는 말이 에케테피스탄이라는 말인데 믿음을 가져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가져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잡히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 첫 번째 선포, 하나님을 믿어라. 두 번째,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 보면, 자, 여기서 핵심이 세 가지인 거예요. 세 가지. 자, 잘 보면 바다에 던지라 하며라는 말이 에이페라는 말인데 말하고, 하며가 바다에 던지라 말하고라는 겁니다. 먼저 기도는 입 밖에 내뱉으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글씨가 참 안 믿고 쉽게 생겼네. 자, 하나님을 두 번째, 내뱉어라. 말하라. 믿음을 시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첫 번째, 아주 최소한의 증거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바다에 던지라 말하라라는 거예요. 말해라. 그리고 세 번째,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원어에는 의심이 이루어질 줄 여러분 성경보다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말이 디아크리노라는 말인데 무엇을 통하여 분리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거기서 왔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분리된다는 거거든요. 의심은 뭐냐 하면 마음이 분리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의지할까? 하나님 의지할까? 돈을 의지할까? 하나님 의지할까? 마음이 계속 나누는 게 그게 의심의 처음 시작입니다. 이게 맞나? 하나님이 맞지. 이게 진짜 될까? 하나님 하시지. 이 두 마음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치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다른 말로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이루어질 줄 믿고라는 말이 기노마이라는 말인데 일어나다 되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믿음이 현재형입니다. 이 기노마이 이루어질 줄 일어나다의 현재형, 믿음도 현재형. 그러니 번역을 하면 일어나고 있다고 믿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우리의 어떤 믿음의 어떤 방향이 뭐냐면 일어나고 있다고 믿으라는 겁니다. 여기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말이 미래형이거든요. 미래형이다. 그래서 일어나고 있다고 믿으면 일어날 것이다. 4번. 일어나고 있다고.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믿으면 입 밖에 내뱉어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 믿어라. 그리고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 그리고 믿으라 이 세 개 동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 믿으라 이 세 개 동사가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받은 줄로 이 동사만 과거형이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현재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아, 이게 그 조용기 목사님 4차원의 영성이랑 약간 그 맥이 똑같더라고요. 그 4차원의 영성 책 읽어보면 뭐 자전거 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있는 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샥샥거리면서 기도하시거든요. 샥샥거리면서 기도하시는데 근데 이게 이미 받은 것이라고 그런 것을 그리고 현재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고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그 일이 또한 현재 주님이 일으키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입으로 내뱉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역순으로 하면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막 4차원의 영성, 막 옛날에 막 그런 어떤 책들, 케네스 에기 목사님 책들, 뭐 이런 책들 막 읽을 때에 진짜 실험해보고 싶은 것들이 또 많았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누구 책인지 모르겠는데 자기 옷장을 탁 열었는데 옷에 금가루가 확 있었대. 거기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도 뭔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나도 옷장을 열면 금가루가 쏟아지게 기도를. 그때는 뭐 신앙도 어렵기 때문에 뭐 금가루만 구하는 것이 뭐가 잘못되면 몰랐지.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 옷장을 한번 딱 열었어. 있을게 없을게. 그러니까 믿음이 안 좋은 거야. 없었어요. 먼지만. 다시 기도. 주님, 초자연적인 삶이 사실이라면 나도 좀 가르쳐 달라고. 또 문을 탁 열었어. 있을게 없을게. 없었어요. 근데 3번, 4번 했는데 그 책에 있는 사람은 이만한 것들이 떨어졌다는데 진짜 보슬보슬한 거, 펄 같은 것들이 아까 없었는데 제 정장 어깨에 싹 있는 걸 본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부터 제가 막 누구한테 이걸 자랑한 적도 없고 그냥 하고. 근데 그걸 보면서도 저는 뭘 의심한 줄 알아요? 반짝이는 먼지일 것이다. 반짝이는 먼지일 것이다. 이거는 아닐 것이야. 반짝이는 먼지일 것이야. 진짜 사람이 두 마음을 품으니까 장롱을 닫고 열었는데 또 없어요. 그 다음날 없더라고.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보여주고도 두 마음이 품는. 이건 반짝이는 먼지일 것이다. 반짝이는 노란 먼지일 것이다. 그러고 또 우리가 도전을 받아서 그걸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왜 사울이 잃어버렸던 나귀 찾으러 가는 거 그거 하다가 도전 있었는데 옛날에 우리 최 목사님이었는지 누구는 기억이 안 나. 자기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했나? 뭐가 잃어버렸대. 그래갖고 막 계속 찾고 있는 거야. 막 우리 사무실이 또 워낙 좁나. 딱장 같은 사무실에서 자꾸 막 찾고 있는 거야. 목사님 뭐 합니까? 지갑이 잃었어. 지갑이 없어요. 여기 좁아서 아무데도 없어요. 지갑이 없다. 계속 하루 종일 찾고 있는 거야. 집에 있을 거야. 집에 다 찾아봤는데 없다는 거야. 다 샅샅이 뒤져보면 없다는 거야. 지금 하루 반나절 찾아도 없는 거야. 기도합시다. 찾아봅시다. 우리 기도를 팍 했어. 우리 받은 줄로 믿읍시다. 기도하고. 자, 제 감동에는 옷장 안에 있습니다. 목사님 옷장 안에 있습니다. 왜 옷장 안에 있냐? 다 털어버려.
다 털어봤는데 그 감독이 오는 걸 어쩌겠노? 옷장 안에 있는데. 그래서 저는 말았어요. 근데 점심시간에 안 보이셔? 어디 갔는지. 분명히 내 앞에서는 아이 무슨 소리 하네 이러놓고 막상 알고 보니까 혹시나 해서 가봤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옷장 다 찾아봤는데 하고 문을 열고 예수의 이름으로 도둑아 나와라 하고 옷을 탁탁탁 털었대. 근데 실제 지갑이 툭 떨어지더래요. 찾지 못했던 것들이. 그래서 야 우리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한 대로 된 줄로 믿고 야 이거 참 재밌다. 근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그 다음날 또 제 지갑이 잃어버렸어. 근데 내 상황이 되니까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막 옆에 그 최 목사님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최 목사님이라고 칩시다. 근데 최 목사님은 막 그 뭐 어디 있을 거예요. 막 기도합시다. 기도. 제 상황이 되니까 아니 기도는 무슨 기도 지금 다 찾아봤는데 무슨 기도 없습니다. 그 어제부터 없고 지금 하루 종일 못 찾고 있는데 같이 우리 받은 줄로 믿고 기도를 딱 했는데 침대 오른쪽 밑 구석에 팔을 뻗으며 있는다는 거야. 죄송해요. 침대 오른쪽이래. 무조건 오른쪽이고 팔을 뻗으면 거기 잡힐 거래. 다 찾아봤는데 근데 점심시간이 됐어. 집에 가보고 싶더라고. 집에 팍 가가지고 현관문을 열고 다들 뭐 집에 있으면 왜 더 감추어진 또 자기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혼자 막 들어갔다가 침대를 막 액션 배우처럼 팍 굴렀어. 그래가지고 탁 007 작전하는 것처럼 떼구르르 굴러가지고 오른쪽을 탁 잡았어. 있었게 없었게? 있었어. 야 그래가지고 야 이거 기도하고 감동받고 찾아주는 거 야 이거 신기하다. 우리 사바자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근데 이란 여러분 하나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고 입을 열고 이게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영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인데 이스라엘이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서서 기도할 때에 라고 하는 말이 서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서서 이렇게 이스라엘 가면 이렇게 다들 기도해요. 서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그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이라는 말을 제대로 번역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아무에게나라는 말이란 말이 카타티노스라는 말인데 어떤 사람에 대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아무에게나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 대해 혐의가라는 말이 AT라는 말인데 만일 무엇을 이렇게 번역해야 되고 있거든이라는 말이 에케테라는 말인데 너희가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 조합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만일 너희가 어떤 사람에 대해 무엇을 가지고 있다면 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혐의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 대해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뭐냐? 어떤 사람에게 원망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사람에 대해 원한을 가지고 있다면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야, 이거 전혀 이 흐름과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에 대하여 원망이 있거나 원한이 있어서 그걸 용서하라라는 말이 에피에테라는 말인데 떠나보내다는 말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한 원망거리를 생각하지도 않고 개의치 않고 따지지 않고 치워버리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왜 그러냐? 그리하여야라는 말이 원어에는 목적절로 되어 있습니다. 희나.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번역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네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네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원망을 떨쳐버리고 용서해라. 다른 거 다 해도 마지막 팁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원한, 원통함, 원망, 이것이 있으면 우리의 기도를 막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습니다. 따지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지 말지를 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에 대한 원한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자신들을 압박해가지고 헤롯 성전을 지어버리고 우리 제사 제도를 망쳐버리고 이스라엘을 지금 속국으로 삼았는데 이방인에 대한 원한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어떤 흐름 가운데서 너희 기도가 너희 입만 무성한 그 상황으로 인해서 기도가 이렇게까지 상실되었는데, 존재 목적이 상실되었는데, 이거 회복할 뿐 아니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망을 떨쳐버려라. 원한을 제거해라. 하나님이 네게 대한 용서를 받기 위하여. 이게 이제 마지막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인 거예요. 마지막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음. 설교할 거 없음. 풀어낼 거 없음. 다른 말 없음.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